할렐루야. 예.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잠시 살피면서 신앙과 돈, 신앙과 돈이라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삶과 돈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광경이 벌어지는 이 시기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한 달이 남지 않은 그런 때다라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여정 속에서 길에서 일어난 하나의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는 한 사람이라, 마태는 한 청년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는 또 어떤 관원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합하면은 이 한 사람은 한 부자 청년 관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에 아마 회당에서 관리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재물을 많이 상속을 받았던지 그 재물이 어디서 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아주 상당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이면의 동기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부자에 대한 이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부자에 대한 그런 유대적 그 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부자에 대한 인식, 이건 이제 두 가지로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부요함, 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또 고대 욥도 부자였고 솔로몬 왕도 전무후무한 부를 누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인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 탐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돼서 나올 때에 부자들이 언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 부자는 탐욕의 사람이다라고 유대적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저 부자들은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세리들에 대해서 이제 지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많은 부를 좀 나눠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면 좋을 텐데 왜 자기들만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의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만 할 수 없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많이 바라보면서 저것들을 다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부자의 언급을 할 때에 대부분이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좋은 이미지 속에서 언급되는 것은 드물고 대부분 다 이제 탐욕과 욕심과 결부돼서 사람의 악함과 결부돼서 나올 때에 이 부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자기 모습은 탐욕의 사람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또 아마 그런 비난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르쳐 왔었던 랍비들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또 행동도, 또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대상도 랍비들은 자기를 잘 따르고 하는 이런 무리들을 또 깨끗한 무리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가르치고 가까이 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세리나 또는 창기나 가리지 아니하고 다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랍비들과는 다른 그런 하나의 그 모습에 예수님의 그런 하나의 그 소문을 듣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아마 내가 좀 괜찮지 않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그래도 잘하고 있다. 나 정도 하면 괜찮은 그런 하나의 그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상당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무릎 꿇고 아주 겸손하게 존경을 표하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이제 영생에 관한 질문, 영원한 삶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제 영생의 개념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던 아담과 하와의 삶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유대 문헌들 속에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은 이 영생의 조건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거기에 이제 강조가 되는 게 이제 행위라고 하는 행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마음속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행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켜온 자기의 삶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이 마음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온 신앙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하나의 그 일반 보편적인 종교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런 어느 종교 테두리 안에 들어가더라도 열심히, 그리고 내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자기의 선한 것, 자기가 지켜 행해야 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그런 하나의 그 모습이 선한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지극정성이라는 지극정성, 종교적 정성을 다하는 지극정성. 하여튼간 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 캐토릭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 무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보편적 사람들의 종교성 속에는 지극정성이라고 천지신명께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근데 이제 이 청년의 신앙 속에도 이런 종교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 잘 지키고 행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자기 의가 아주 강한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뭔가 자기 속에는 자신감이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외에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네가 계명을 알고 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네가 계명을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네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대답이 내가 이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말해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대답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런 하나의 그 대답을 하는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아주 의기양양한 자기의, 나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은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종교성 안에서 열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절기들을 다 지키고 또 규례들을 다 지켜 행한 나는 그래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청년이야.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이런 일들을 다 지켜 행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은 하늘에서 보물이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을 이 청년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저 여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우리 청년들, 정말 주일 안 빠지고 잘 지키고 또 11조 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아주 그냥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아주 잘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해 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물질의 풍요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 청년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 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청년일세? 참 믿음 좋은 청년일세? 야, 그런 생각을 다 갖겠지요. 이 지금 부자 청년이 그런 케이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는 정말 모범적인 그런 청년으로서 비춰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청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마음 속에는 계속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아마 들어왔으면은 자기 마음에도 나는 그래 믿음이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신앙이 좀 있어.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속에는 그 신앙의 어떤 그런 자신감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 청년이 지금 뭐에 빠져 있냐면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종교, 율법의 함정에 빠져버린 청년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그 태도. 근데 이 청년이 율법을 자기들의 기준을 따라서 볼 땐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은 표면적인 것, 그리고 문자적인 것, 그리고 그 이 표면적 문자적 율법을 갖다가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이 계명을 표면적 어떤 문자적,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11조로 해라 그러면 그냥 문자적으로 11조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문자적인 표면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하나의 그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은 하나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그 함정이래요. 함정. 그것은 이제 종교성이래. 종교성. 그냥 종교인들이 하는 종교성 안에서의 신앙의 삶이라니. 그 생명이 아니고 종교성이라니. 종교성. 그런 종교성의 삶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종교 안에도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데 이 청년은 지금 그런 종교성에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이고 문자적인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그것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자기의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그 율법주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행위론적인 하나의 종교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모든 종교성 안에는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자기 행위가 따를 때에 그것을 보고 신이 내게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 속에 이 청년의 율법에 대한 태도가 바로 그런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청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 속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종교를 가지고 생명의 그 종교가 그냥 세상적 종교, 일반 보편적 종교로 탈바꿈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내려오면서 세상 종교와 다를 것 없는 그런 일반 보편적 종교성 속에서 대상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뿐이지 똑같은 보편적 종교성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해 온 것 일반적 보편적 종교성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90%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율법이라고 하는 주의를 성수하고 또 이런 계명들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렵고 힘든 우리 가정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화가 임했나 보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청년의 그 신앙의 모습이 이런 하나의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진짜 생명의 신앙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착각. 근데 이것은 이 청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이. 이 앞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시고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냥 수용성이라, 받아들이고 그대로 말하는,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수용성과 그 다음에 들은 대로 표현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보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어떤 신앙의 속성을 말하죠. 그런데 지금 이 어린아이와 대비돼 가지고 지금 청년이 나와요. 이 청년은 이제 종교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 뇌의 사고 속에 이미 그런 하나의 그 신앙의 색깔이 더 씌워져 있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배워온 대로의 종교성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이 머리 뇌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대로 또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미 사고가 굳어져 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 저게 이상한데 생각하다가 근심하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의 함정. 근데 이 청년이 율법의 함정에 빠진 게 뭐냐면 그냥 문자적 표면적인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주의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율법주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이제 개념으로. 그건 이제 행위론을 강조하는, 그 율법을 표면적 문자적으로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율법주의. 행위론적 자기 의를 내세운.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대 문학에 보면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에 처음 나오죠.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선. 또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게 되면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반복돼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근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우리들은 이 선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 착하다. 참 정말 착해. 우리 윤리적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나누잖아요.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고
하는 사람, 악한 사람,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냐고 유익을 주는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윤리적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게, 오직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말을. 그런데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극존칭이네, 극존칭.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남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도다.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는데 네가 감히 저 예수에게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선하신이라고 하는 칭호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칭호라는 거예요. 칭호.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이 나름대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할 때 극존칭과 같은 거예요. 이보다 더 높은 어떤 어떤 존경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어찌 네가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율법을 알고 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고,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예?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제 부족한 게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토부,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윤리적으로 참 착하여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는, 히브리적 개념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역할, 기능을. 그럼 선이라고 하는 기능, 역할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헐어버리는 거, 헐어버린다. 그 집을 헐어버리는 것. 사람으로 말하면 이 사람의 내면을 헐어버리는 것. 이게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허는 거예요. 허는 것. 헐고. 그 부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다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선한 것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더러운 이 세상적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이 심령의 영혼의 상태를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심판과 관련돼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에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쓸어버리는. 지금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 이 말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더러운 이 탐욕, 세상적 욕망, 이것들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역할을 하시는 이 선한 선생님으로서의 이 역할을 이 청년은 이해를 못해. 왜? 지금까지 자기 머리 이 뇌 구조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자기의 이 집, 성과 같은 이 사고 구조, 종교성, 이것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해. 오늘날의 이 교회,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쓸어버리는 첫 번째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첫째 날.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터부, 키터부라고 한 터부. 그게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선. 두 번째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역할 기능이 뭐냐 하면은
방적하는 거예요. 조직을 새로 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집, 우리의 이 내면, 이것을 새로 방적하고 새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수리하시는 분, 수리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 헐어버리시고 새롭게 형성하시는 분, 새롭게 짜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교성이란 종교성.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리고 어떠한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물속으로나. 두 번째 계명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문자적으로 표면적인 문자적 측면에서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그것을 지켜 행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외에 그리고 어떠한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본질적 개념,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것을 윤리적 측면에서만 이해를 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또 간음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윤리적 차원에서만 생각을 해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십계명 전체가 다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 세상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세상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이 속이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적 욕망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가시는,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물이라. 근데 하나님의 창조자로서 피조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토부의 하나님으로 나를, 내 속에, 내 죄성에, 내 더러운 욕망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나를 형성해 가시는 하나님, 이게 창조자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선하다라고 하는 한자를 보게 되면 착할 선자가 있습니다. 착할 선. 착할 선자의 고대 각골 문자에 보게 되면은 두 개의 그림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위에는 양 머리가 그려져 있고 밑에는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고대, 최초 고대 각골 문자에 나온 착할 선자예요. 착할 선. 그 양머리, 뿔이 달린 양머리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는 눈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 그리고 눈, 사람의 눈 이렇게. 그 눈목자가 밑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착할 선자의 처음 형태입니다. 그럼 이 착할 선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어린 양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선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 속에 더러운 죄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분은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싸의 하나님, 아싸. 만들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만들다라고 하는 아싸가 어린 양을 계시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재창조의 역사,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하신 하나님, 선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헐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어린 양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영원히 감사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하는 일이 뭐예요? 영원히 찬양하는 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거예요. 왜? 선하신 분이, 나를 구속하신, 나를 새롭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네가 계명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선한 거예요. 계명이 선한 것. 그 계명이 선하다라고 하다, 이 말은, 이 계명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될 그런 하나의 계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계명은 생명이, 생명.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해요. 토라라고 하죠. 또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5경을 가리켜서 토라, 율법이라고 그러고, 전체를 다 또 율법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생명,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율법은 복음이에요. 이 율법은 희생이, 희생. 하나님이 우리를 쓸고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 생명이 없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으시는, 이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죄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이 율법 자체가 문자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는 그게 함정에 빠져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망에 이르는 종교 생활로 끝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함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들은 피조물이에요. 그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ing, 지금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창조자로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자로서 구원의 주체로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 이 부자 청년의 하나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좀 저기 하면은 야 괜찮다, 참, 야 너 하나님 얼마나 복 주셔서, 너 믿음 생활에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 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네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여기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의 잠언서에 특별히 기록된 그 문장들을 보게 되면은 마음의 결핍, 레브 핫사르라고 하는 마음의 결핍, 거기서 이제 지식이 없는 자, 무지한 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식이라. 그 레브라고 하는 건 마음, 정신, 그거는 우리 심장. 그러니까는 이 심장이 없는 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뭐를 가지고 사랑? 이 마음을 다해서, 이 마음을 다해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재물에 가 있는 거예요. 부자, 자기가 이제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이 부자에게 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너한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이 부족하다 이 말이 이 마음이 결핍됐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참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다. 이 청년에게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뭐냐? 네 마음이 지금 거기 가 있다. 지금 네 마음이 결핍돼서 없는데 왜 없냐면은 네 마음이 지금 이 소유에 가 있기 때문에 없다. 그러니까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 이제 팔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수척해지는 사람, 가난해지는 사람, 이 가난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 30에 팔리시잖아요. 은 30에 팔려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서 어떻게 돼? 수척해지고 가난해지고 낮아지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을 지금 예표적으로 그 안에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서. 근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이 재물, 세상이라고 하는 재물에 가 있어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12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그냥 종합하면은 세상에 대한 욕심, 탐욕. 거기 뭐 간음, 도둑질, 뭐 그다음에 악한 눈 다 나오지만은 그 다 내용을 하나 이렇게 응축해서 딱 짜내면은 세상에 대한 욕심, 탐욕. 그 마음의 상태가 세상에 대한 욕심, 탐욕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이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곧 그런 진흙탕 속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네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신, 과거로부터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이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 아프게 한다 이 말은 육적인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버리라고, 깨트리라고, 죽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적 육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왜 우리들은 이 세상의 달콤한 것들, 그것을 더 원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의 풍요를 더 누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참된 사랑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이거 슬픈 기색을 띠었다 이 말이 낙심해, 침울하게 자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이 예수님께 저 세리와 창기들도 뭐라고 이렇게 지적을 안 받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잘 해왔으니까 엄청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칭찬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거는 완전히 180도 정반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침통해진 침통. 그냥 슬픈 기색을 띠었다 이 말은 이제 감정이 상해가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뭐 이런 이따위가 다 있어. 예? 지금 이 청년, 부자 청년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갑자기 어두움이 자기 마음속에 침통해지고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거기에 이제 폭발 직전이라.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번에 떠나가 버려요. 이게 돌아갔다 이 말이 그런 하나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한 번에 그냥 상종할 인간이 못 되네. 내가 기대하고 왔는데 완전히 나를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네. 이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옳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래서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마가도 그렇게 표현하고 또 큰 부자임으로 이렇게 큰 부자임으로 큰 부자라 큰 부자임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엄청난 하나의 그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본에는 이 본문의 말씀에 없는 구절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 부자는 그 재물을 신뢰하는 자라. 재물을 물질을 신뢰하는 자라.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재물을 믿는 재물을 신뢰하는 자라. 미국의 달러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신뢰한다. 뭐를 in God 하나님을 신뢰한다. We trust in God이라고 하는. 거기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 돈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돈을 돈을 믿는다는 게 돈이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신뢰하는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돼버린.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신앙을 빼놓고 이야기하더라도 돈과 삶이라고 하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 삶은 하나와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생명처럼 자기 생명처럼 목숨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내게 이런 목숨 같은 이런 생명 같은 이것을 내게 더 풍성하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냥 일반 보편적 종교성 안에서 그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무게중심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뭐를 내게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나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 물질의 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종교성이 안에 있는 이런 종교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정말 참 생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안 된다 이 말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 예. 불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속에서 깨달음, 영적인 이 말씀으로 인해서 부서지고 깨어짐으로 헐고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삶이 되고 체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